185페이지입니다. 시간 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 앞에 부분이야 이제 어떤 수행 차원, 내전 깨달음을 어떤 방법, 깨달음 나가는 방법, 그런 것들 이야기했지만 뒤에는 깨달음 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들어는 말을 배우는 수가 있어요. 말하는 방식, 그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건 지혜선, 아르마리 선이라는 얘기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직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가두타파에 있으면 가두타파. 가두타파에서 견성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내 스스로도 알아가지. 저 사람이 저런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을 배워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보겠습니다. 조주무자를 성하여 진퇴해 보겠다. 아마 이거는 진퇴라는 그 사람이 스님에게 아마 무자에 대해서 물었는가 봐요. 뭐 편지로 묻든지 물었든지 그런 물었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스님은 그 조주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은 것에 대해서 아마 당신이 개성으로다가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맑은 못에 동룡이 천년 동안 서리서 산을 무너뜨리고 강을 접는 것을 거누가 보랴. 당장 한 칼로 두 동을 내니 동룡을, 그죠? 허공이 부서지고 뼈마저 말라버렸네. 이게 이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말하자면 답이라. 당신이 견해에서는 답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죠. 여급 스님에게 보였다. 근원을 알고 그를 알더라도 근원을 알고 그라는 것은 그 이자인데 너 이자 그 이자인데 어떤 깨달은 병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달은 상태. 근원을 알고 그걸 알았더라도 온몸은 아직도 티끌 속에 떨어져 있고 비록 법자까지 모두 뒤엎더라도 오히려 연기 놓을 푸른 산을 둘러 있다. 곧바로 가파른 낭떠러지 상상가는 관문이죠. 최고 가는 관문. 요거만 딱 뚫으면은 이제 바로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 관문, 상상 관문 나가니 흰구는 그림자 속 몸을 돌기 어려워라. 줄인 자의 밥과 바꿔는 소를 빼앗아 가는 것이 다 부질없네. 줄인 자의 밥, 바꿔는 줄인 자, 배부른 자, 바꿔는 내지는 이미 일 마친 이래 되겠죠. 그래서 줄인 자는 아직 수행 가운데 있는 거. 바꿔는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 밥을 뺐거나 그런 소를 뺐는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에게 수행 방법이죠. 그들은 이제 그 삶의 원동력이란 말이죠. 밥이라는 것이, 소라는 것이 일의 원동력이고, 삶의 어떤 원동력인데, 그걸 빼앗는다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수행자에게 어떤 우연말, 조주무짝하다 이런 얘기들. 그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그 이야기 해주면 딱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들을 때는, 참 대단하다. 그럴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왜? 공부 나갈 수 없으니까. 이미 답을 들어버렸으니까. 풀어주는 답을 들었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말하자면 그런 식이라. 주전자의 밥과 바꿔는 소를 빼앗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네. 여여부동한 법중의 왕이요. 발을 들면 모두가 도량 아니면 없더라. 깨달았고 남은 따라 같다는 거예요. 운각도량 하추 현금승사적시라. 운각도이 어떤 곳이냐. 또는 지금 생사하는 곳이다. 깨닫고 나면 여여부동 법왕을 깨닫고 나면은 발을 들면 모두가 도량 아니면 없더라. 물이 다 오고 구름이 다 한 곳에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눈앞에 있는 것이 주인 줄 알겠느냐. 우리 뭐 공상하기도 하고 무학하기도 해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여기저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공부 그 사람이 그래도 기도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부 다 했다. 어쨌든 어떻게 맞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더라. 여기는 아무것도 없더라. 난 아무것도 없는 걸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무아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제 만약에 그 아무것도 없는 걸 봤다면 지금 이건 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걸 봤다면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봤던 내도 없어졌거든, 그죠? 없어진 내가 누구한테 뭘 이야기해 줄 거라. 이거는 어느 도단 심행체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근본이라면은,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이야기해 줄 거라. 이미 아무것도 없는데. 예, 분명을 아는 것이죠. 부처님은 분명을 아는 것이라. 무아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하고 윤회하는 가운데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나가 아니다, 진짜 너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분명한 나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게 진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아무것도 없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분명한 거, 그죠? 분명하고 항상한 거, 뚜렷한 거, 그걸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물이 다 구름이 다 있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법례 망상이 다 하는 그곳에 이 말이죠. 여몽스님이 행각보이다. 이 스님 이제 그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선지일차에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교화 차원이 아니고 공부하러 이제 여기저기 선지일차를 다니는 그런 것이에요. 한가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고향 곳에 머물지 않아. 한가한 곳에 거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고향 곳에는 머물지 마라. 그럼 도대체 어디에 머무라는 얘기예요? 시끄러운 곳에도 머물지 말고 고향 곳에 머물지 않아. 한가한 곳에는 이제 역시 뭐 고향 곳이나 한 곳이나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거룩하고 경과도다. 비록 깊고 깊은 데로 철저하게 다 안 떼도 다시 또 한 걸음 남은 줄 알아야 한다. 그게 공부가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깨달은 줄 알지만은 반드시 확인을 받는 거,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부모 중생의 상태와 어떤 약간의 어떤 맛을 본 그런 상태는 영 다르답니다. 욕계와 색계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 삼는 세계고, 색계 같은 경우는 감각적 욕망 토로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역으로다가 즐거움을 삼는 세계라는, 예를 들면은 그런 사는 세계라는 거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그게 즐거움이라고 여기다가 이것들만 보고 나니까 지금 저런 거는 이게 아주 즐겁한 생활이라고 그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고요도 8단계가 있는 것이고 다시 9단계를 얻어서라야, 그래서라야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해탈한 거라는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라. 어떤 정도 내가 뭐 공부하다가 하루에 좀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일념을 이루고 그것을 그러다 보면은 난 다 된 것 같다 그런 경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확인을 받아는 거라. 이 고봉스님도 그것 아닙니까? 만법기 일기하초에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실질적인 거에 어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다시 일상 가운데 주지 않느냐, 잠을 잘 주지 않느냐, 그것도 어떻더라는 거죠. 그죠? 그 다시 5년 동안 공부해서 그 누가 목침을 떨어진 사람이 그것을 확실하게 깨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시 또 한 걸음 남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죠. 조계에 친이 이르서도 오늘날 이따금 어긋나는 바가 많도다. 조계에 친이 이르다면 인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해능스님이 조계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선사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인가를 받긴 받았는데 오늘날 이따금 어긋나는 바가 있도다, 많도다. 만일 목전에 기연을 다 없애지 안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번뇌가 남아있다면은 산악을 거꾸로 뜨리고 목을 기울여도 찰고, 산악을 거꾸로 뜨리고를 산악을 뒤집고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물건 찾을 때 확 뒤진다니까 있나 없나 막 다 합니다. 그런 식이죠. 해도 찾을 곳이 없으리라. 산중의 사이로서 불감은 이렇게 부처님이나 성인을 모시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거 불단 이런 게 불감이라 말하자면은, 사옹은 스승의 스승을 사옹이라 한다는 거예요. 설한 스님의 그러니까 이번에 누굽니까? 여기 없나? 설한 스님이 이번에 그 법사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네, 이번에 은사 스님 설한 좋은 스님의 은사 스님이죠. 네, 그분이 이제 스승 마산 노스님이란 말이냐면 이제 돌아가시 이제 불감에 모셔져 있겠죠. 영정이나 뭐 그렇게 모셔져 있겠죠. 그래 그걸 보고 이제 당신을 찬탄하는, 공불감이니까 공양하다, 당신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중에 다니며
생주자화죠. 행주자화. 행주자화. 그러니까 큰 스님의 행주자화는 이러합니다라고 이제 찬탄하는 그런 걸 같아요. 산중에 다니며 걸음걸이는 높고 몸은 가벼워라. 날아가려 해도 오직 세상 사람 놀랄까 두렵노라를 두렵도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이 서성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산중에 머무르며 어스름한 구름이 무사여 명색옷으로 계약하며 함께 무생 생이 없는 를 지키는도다. 산중에 앉으면 호금꽃이 호금꽃이 떨어짐을 고요히 보느라. 문논이 뭐 때문인가. 단란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림이라 그렇게 해서 단란하다. 단자가 둥글 단자고 란자도 둥글 단. 단란을 사전에 찾아보면 빈 구석 없이 매우 원만한 그렇게 되어 있다. 단란이라는 것이 그런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경지죠. 호금꽃이 다 떨어져야 하면서 호금꽃이 뭡니까? 몇개 새끼 무섭게 아니면 설신 새끼 미쳤고 아닙니까? 그죠? 다 떨어져야 단란한 열매, 진여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산중에 누워 있으며 다른 지고 원숭이 울며 지나가는데 어찌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있어요? 부동의 선지에 깨어지도록 놓아두리라. 구름 속 앉아 당신이 계신 처소를 이렇게 개성으로 읊는 것 같아요. 엷어졌다 짙어졌다 비를 몰고 지나가고 퍼졌다 모였다 바람을 거슬러내 안개가 끼었다가 흩어졌다가 구름이 왔다 흩어졌다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죠? 아마 그런 풍경 같아요. 오가는 길 머물 곳 없음이 가유어 문득 산인문을 밤새껏 열어놓느라. 비바람이 지나가도 혹시나 걸릴까 싶어서 문을 열어놓다 이런 풍류적인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다. 이거는 도 닦는데 조금 더 방심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 끝에 제자는 경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를 배울 적에 처음 마냥 마음을 변치 말고 초발심을 늘 조심을 가지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마냥 마음 변치 말고 온갖 마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정신 차려라. 온갖 마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정신 차려라. 누름지기 홍의 골수를 들겨내고 건강의 내외에 박힌 못할 바 그래야 홍의 골수 홍의 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렇게 아주 하기 어려운 그런 정진을 했으라야 그렇게 해라 말이에요. 더욱 정신 차리고 더 애쓰라 말이죠. 건강의 내외에 박힌 못은 뭔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공의 골수는 마찬가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하기 어려운 그런 해내야. 도를 배우는 마음은 맑은 굴 같으니 가는 티끌에도 물들면 곧 형체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도심은 오직 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지 이런 욕계석계 무섭게에 대한 번뇌의 어떤 미련이나 그런 아쉬움이나 조금이나 남아있어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된 게 티끌 놓은 집도 진짜가 아니라 그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맑은 그걸 같으니 티끌에도 물들면 곧 형체를 잃게 된다. 툭 트여 벌레 못에 비추어내면은 한 줄로 풀어낸 게 정선의 감사리라. 도 배우기는 물 거슬러 배적기와 같다. 삿대질에 힘을 걸어 떠내려가지 말라. 계속 애써라는 거죠. 호련히 발 헛디뎌 몸을 거꾸러지면은 차가운 강물 속 족각달을 밟게 되리라. 애써라 하죠. 결국 아무리 어더라도 잠이 오더라도 이렇게 피곤하더라도 그때로 더 애써라 이 말이야. 또 제자들에게 공부에 과연 참된 의심이 있으면 진의. 우리가 어떤 것이 벌레 먹고 하잖아요. 그또 염불하듯이 그래 해도 진짜 간절한 의심, 간절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진의라고 진의. 오직 간절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발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동돼야 진짜로 공부하는 때지. 그냥 설렁설렁 내지는 오고 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서는 일이 이렇게 우리 고봉선도 만법기 일기하고 꽂히면서 오직 그거 하나 알아내게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진의 참된 의심이죠. 아무런 다른 번뇌망상 망념이 없고 오직 이거 하나에 집중해서 이거 하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참된 의심이 있으면은 동정과 한헌, 동 움직이는 거, 정은 고요한 거, 한은 차가운 거, 헌은 따뜻한 거, 고요한 거 움직이고 찾고 더움을 따뜻함을 모두 모르게 된다. 참된 의심이 있으면 오직 이간의 의심 때문에 그죠?
베개가 갑자기 입을 벌려 웃고 바로가 없으면 할 뛰어논다. 갑자기 모르던 경지, 알지 못하는 경지, 그런 경지 알게 된다 이 말이겠죠. 성경수자가 탁발하러 가는 길에 탁발아 이제 뭐 마을에 내려가서 글식하는 그런 행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진만진 모두가 유마가세 방장시려. 가볍게 배우지 말하는 거죠. 유마가세 방장시려. 일말 별말 옥션 달마에 눈동자 하는 것이 없네. 아주 귀중한 겁니다. 한톨 쌀한톨이 1미 7근이라고 했어요. 한 쌀한톨에 농부의 땀이 7걸이다 그랬습니다. 만일 여기서 깨치면은 어찌 수고리 밖을 향해 경영하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은 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술집과 장례집을 지나지 말고 영궁과 호랑이 굴을 몸소 들어가라. 그 헛트른 곳에 다니지 말고 바른 곳에 다니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몸과 입과 뜻을 이렇게 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입을 벌려 억지로 움직일 때, 말할 때 사람들의 이익되는 바가 없거든. 이를 경계에 말하지 마라. 마음 씀씀이, 마음 쓸 때 말이죠. 마음을 일으킬 때 사람들의 이익된 바가 없거든. 경계에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발을 들 때, 여기저기 다닐 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바가 없거든. 이를 경계에 행하지 마라. 신구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익되는 바를 행하지. 손해되는 바, 오히려 자기 이익조차도 내버려두고 손해되는 바를 쫓지 마라 이 말이죠. 다 남들 누구를 이익되게 하는 그런 행보가 있어야지 말이죠. 이거 당신의 이제 열반송. 마도 사관을 다루지 않았고 가도 사관을 벗어나지 않았다. 새벽에 바다를 뚫고 들어가 수면선을 치어 무너뜨렸다. 소불사 요는 다비식에 세인네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뭐 화장한다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여러 스님들을 화장할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횃불을 이제 거화하잖아요. 그 불 당기죠. 불 넣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불 넣으면서 횃불 들고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횃불 들고 횃불 보이면서 여기서 깨달으면은 여기 어디입니까? 횃불 들고 있는 마치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 들고 있는 그 상황이나 마찬가지라 여기서 깨달으면은 한 포기 풀을 들더라도 곧 경루옥전이요. 경자가 구설 경자고 누각이고 옥전 구설이죠. 역시 그러니까 아주 뭐 보배 누각이지. 보배 누각 경루옥전이요. 그렇지 못하면은 경루옥전이 오히려 한 포기 불빛이다. 바로 알아차리면은 말이죠. 불을 던지면서 말씀했다. 눈썹을 지켜서고 불속을 봐라. 지적정의 답이에 삶은 부족하며 죽음은 여유가 있다. 생은 부족이다. 생이 왜 부족입니까? 자꾸 줄어드니까. 그 죽음은 왜 여유가 있느냐? 죽음 왜 여유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왜 여유가 있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어도 또 태어날 건데, 그죠? 그러나 이 죽음이 열반이라면은 여유가 있겠죠, 그죠? 열반 아닌 죽음은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부족하며 죽음이 유효한 것이다. 죄는 알고 영년을 사지 온몸이 드러났네. 다 타버렸다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쯤에 다 타버리니까 진짜가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드러났나 말이지, 그죠? 진짜 깨달은 사람이야 뭐 타기 전에도 다 드러나 있겠지만은 보통 범인은 육신이 탄다고 해서 다 그 번뇌 마음마저 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번뇌 마음 어떻게 탄답니까? 오직 고요로다, 그죠? 그래서 세라만이 이 번뇌 마음이다 타고 온 진체가 드러날 수 있는 거라. 무덕이라니 무엇의 응님이세? 율불꽃 더위 속에 화로의 불빛수도다. 마지막 구절은 당신의 경지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해석할 수가 없죠, 그죠?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이런 말을 배우지 말고 아까 말한 그 말입니다. 이런 마지막 구절 같은 이런 말을 배우지 말고 오직 화두에 있어서 화두 다 박여놓으면은 이런 이야기는 그냥 내 귀에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야지 말을 배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장정인의 뼈를 부수면서 지장정인 단골 그리고 단자가 두드리다 치다 뼈 부술려면 막 이렇게 절구에 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그럴 때 뼈를 부술 때 일대장교가 전체 불이라. 일대장교가 왜 불입니까? 번뇌 태우는 불이지. 번뇌 태우는 불. 일대장교는 전체 불이라. 만일 영남에 연골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아주 막 이렇게 지혜 있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맨몸으로 칠무지기 조리라 뭐를 일대장교를 그러나 다시 붉은 호래에 집어넣어 거듭 단련해야 하느니라. 두 정상자의 뿔을 손 사람이 둘이 같이 죽었는지 이정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상대 이정상자 아니면 이름이 이정인지 그죠? 두 사람을 같이 태웠을 수는 없을 거라 아마. 그런데 갈로 보기 1인의 치아는 불개할 한 사람의 치아는 무너지지 않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같이 화정했는지 그렇게 어쩌고 그렇게 됐어요. 정상자여 둘은 쌍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는 한 짝을 이루지 못한다. 치아는 분명히 갖춰진 뼈로되 10,000번 하루에 볼 때도 급히 찰나거나 그러니까 이제 답을 했는데 치아 하나가 안 탔는가 봐. 말하자면 살이지 말하자면 진흙 속 장룡굴을 떠받아 부수다. 창자가 무상하다 푸르다. 장룡굴을 떠받아 부수다. 이런 말을 배우지 말은 말입니다. 이런 말은 진흙 속 장룡굴을 떠받아 부숴버리다. 이런 말을 깨달아야 하는 말을 드리다 이 말이요. 지왕거사의 답이에 횃불을 들어 원상을 그리면서 아까는 횃불 들고 오면서 이제 원상을 이래 그리면서 고소수여 천목산이여 말하자면 흐르는 물이여 푸른 산이여 이 말입니다. 그죠? 고소수여 천목산이여 모두가 윤마의 불이 관문이라. 눈에 보이게 들리는 모든 것들이 윤마의 불이 관문이다. 불의의 문에 드는 그런 관문이다 이 말이죠. 치솟는 불길 속에 머리를 돌릴 곳에 얼음 푸단거 무섭 치솟는 불길 속에서 머리를 돌린 곳에 치솟는 불길 속에서 머리를 돌린 곳에 번뇌화에서 벗어났을 때 얼음 푸단거 무섭 광사상자의 뼈를 웃으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바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바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눈썹을 지켜들고 불속을 봐라. 분명 항구에 환경뽀르다. 한 무더기에 환경뽀르라 이 말입니다. 명산도반이다. 횃불을 들어 역시 원상을 이래 그리면서 여기서 바로 보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서 원상을 이래 그리면서 바로 보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큰 바다 밑에 화성이 날고 천목산 봉우리에 물질이 나다. 뒤바뀐 그런 내용들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깨달은 경지죠. 말하자면 깨달은 경지에서 이제 일치차별 없는 그런 걸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 던지면서 지체마다 문 앞에 횃불을 지명동이 답이에 이 한 물건은 전할 수 없다. 일착자 이 한 물건은 전할 수 없다. 도대체 뭐가 이 한 물건 뭡니까? 전할 수 없다. 오직 명도인만이 시종 잘 지켜왔구나. 그래도 왔구나. 잘 지켜왔구나. 철호가 불 속에 뒤집혀 곤두박질하네. 철로 만든 소가. 덕이 화주를 부두탑. 그러니까 이제 화장하고 그리고 남은 재를 부도를 만들어서 그 탑에 넣으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뜻을 얻으면은 말을 잇고 역행과 순행 순화로서 항상 길에 있으면서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데 뜻을 얻으면 말을 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덕의니까 덕의 그러니까 뜻을 얻으면은 망언이라 망언 덕의 망언 뜻을 얻었다면은 말할 필요 없단 말이죠. 말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말 잊어버리고 역행과 순화로서 항상 길에 있으면서도 집을 떠나지 않았네. 집에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대고 하신을 놔두더라도 법신을 여지 않았네 이 말입니다. 그죠? 손가락 한 번 튕김에 뿌듯한 문이 열리며 원석의 해골을 감출 수 없으니 여기 온몸 모두 드러내 몸 모두 내려놔라. 법단 상조의 답이에 그대 이름 구담이고 불명은 법담이다. 범이 말해줬으니 의심담은 따로 참고해봐라. 그대 이름은 구담이요 불명은 법담이다. 분명히 말해줬으니 의심 따로 참고해봐라. 불을 던지 말하지. 바가가 아니고 바다 큰 바다 속에 감시를 불태우다. 바다. 부처님과 조사를 찬탄하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큰 바다 물결 속 편한 바위 위에 요 그림이라.
큰 바다 물결 속 편편한 바 위에 놔두신 진관과 정관이여 금옷을 상이면서 상이 아니로다. 예. 달이 하늘에 있으며 물마다 나타나지 않는다니 달은 하나되 그릇그릇마다 물이 달이 다 비치듯이 삼십삼형신이 천백 확신 맞아. 물과 달을 모두 버린다면 어떻게 우러볼 수 있는가. 간절히 끄는 것은 망상이로다. 달마조사 깃발을 펴고 진을 펼쳐 양나라로 들어가니 천자를 보기도 전에 천자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이미 항복하였네. 항복받았네. 그래, 항복받았네. 천자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이미 항복받았네. 비록 신통령이 있으나 관을 번복해. 이 관이라는 것은 뭐 항목이니 정의니 친분이 이러는데 또 다른 뜻이 말하다, 인장, 도장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말을 바꾸지 않는 거죠. 이거 달마대다가 왕을 만나서 한마디 하고는 그 말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싫어하니까 왕을 떠나는 것이죠. 번복이 어려우니 너풀로 푸른 갈대잎으로 장강을 건너가로다. 여기 다 아시죠? 인도에서 이제 큰 스님 오셨다 하니까 양나라 무제가 문무백과를 다 모아놓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큰 스님이 묻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렇게 절을 짓고 탑을 짓고 스님들 출가시키고 경제를 가능하고 그런 일을 내가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 됩니까?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천의 유루복이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그림자는 뭡니까? 해가 있으면 그림자는 나타나고 해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 같아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장공덕입니까? 세상의 이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 뭡니까? 유루복으로서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이 최고의 진리입니까? 확인하여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확인하여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짐을 내 앞에 있는 누구요? 불식 모르겠습니다. 네. 당신은 그렇게 이렇게 진리의 법문을 말했지만 알지 못하니까 그만 양난을 떠나서 양장을 지나서 소림굴에 가서 9년 동안 면벽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뜻을 통하지 않으니까 관이죠, 관. 당신의 뜻을 바꿀 수 없으니 아무리 대왕이 왕은 왕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맞춰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미 깨달음 경지라는 것은. 그러니 양날을 떠나서 소림구로 가는 그런 이야기는 불러불러 갈 때 그로 장관을 건넜다. 상공이 찬을 청하다. 서역을 떠나기 전에 나쁜 손이 퍼졌네. 그러니까 이 상공이라는 사람이 달마스님을 칭찬하는 찬탄하는 그런 개성을 하는 지어 주십시오. 그런 모양이죠. 서역을 떠나기 전에 나쁜 손이 퍼졌네. 범덕 그는도 한바닥 허물이라. 이도 마찬가지. 돌이나 이나 악이나 마찬가지. 많은 아순들을 속여서 오늘날까지 말뚝에 못 박고 노점을 알지 못한다. 말뚝에 못을 박아놓고는 배를 갖다 말뚝에 박아놓고 배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말뚝에 못 박아놓고 노를 점을 알지 못하다. 자기 스스로 오늘 이제 스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었는가 봐요. 이제 명초 사자원에 있는 명초 스님이 스님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이제 당신 스스로 당신을 이제 그리는 거죠. 찬탄하는 거죠. 코에는 두 구멍이었고 눈에는 두 눈동이가 들어왔네. 코는 없는데 눈은 다 들어왔다는 얘기요. 아무 면목 없더니 10분 무면목 그래도 10분 10분의 9가 아니고 10분의 10이라 전체에다가 다 면목이 없다 이 말이죠.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노라. 삼세를 이어는 업을 무심히 없애버리고 백운천봉 위에 자유로이 뛰는 도다. 날뛰도다 이거도 자유로이 논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유로이입니다. 일시에 사관을 끊어도 스스로 나쁜 소문을 가리기 어려우니 어찌 그 얼굴 그리라 득 가라함을 당하랴. 그의 얼굴 자기의 본래 몸이죠. 그러다가 득 가라함을 당하랴. 가가가
웃는 거죠. 삼신은 왜 어째 사람들이 그래서 불평을 다. 여기 학문이 있어요. 영무인노 견불평. 삼신은 후에 어찌 없겠느냐. 뭐가 사람들이 길이 평탄하지 않음을 봄이. 그래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죠. 길이 평탄하지 않은 봄이 없겠는가. 길이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을 보리라 이 말이에요. 대각성사 조응 장로 청해 뭐 대각성 조응 장로가 그대는 어떤 사람이요 그래 뭐 청했는가 보죠. 가운데는 크고 위에는 독이 쓸어 있어. 사자의 위험을 떨치도다. 평생 동안 무거운 병을 짊어지고 있으나 공원체당에는 훌륭한 의원 없도다. 무거운 짐이 뭡니까? 좀 아픈 곳이 좀 있긴 있었다. 그 아픈 것보다도 그죠. 번뇌병이죠, 번뇌병. 공원체당 훌륭한 의원 없도다. 연봉에 한 줄기 꽃을 한 줄기 풀을 꽂아놓고 연봉에 한 줄기 풀을 꽂아놓고 소실을 향해 천균의 쇠뇌를 쏟아. 소실은 달마스님 천균의 쇠뇌를 쏟아. 혀끝에 뼈갖고 이마 아래 눈썹이 나도다. 계단이라 불러도 그렇지고 계산이라 부르지 않아도 그러도다. 계산은 이제 어떤 처소에 처음 시작하는 걸 계산이라 그래요. 후대의 마음대로 짐짓도록 맡겨놓으라. 당시 스스로 당신 찬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지자 입선주가 청하기를. 그래서 거기에 새까만 눈동자 무쇠 얼굴이여 고봉정상을 향하도다. 쌀을 없는 밥으로 천원 합자의 목국 막으니 쌀을 없는 밥으로 천원 합자의 목국 막으니 이는 집안의 흔한 일이다. 쌀을 없는 밥으로 천원 합자의 목국 막으니 이는 집안의 흔히 있는 일이다. 무엇 때문에 다시 사람들에게 일기하처 화두를 창곡케 하는가? 당신은 늘 만법길 일기하처의 화두를 그렇게 지시했는가 보죠. 강남 사월에 따뜻한 날 마정의 서쪽 언덕 하늘는 봄이 그렇구나. 마정이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쌍계 서남이 청하여 무명을 방자히하고 이날을 드러내 나다 남이다. 석가를 비방하고 달마를 꾸짖으며 비방이 아닙니다. 그죠? 표현이 그렇지. 네. 비록 적심이나 도리어 말했던 적자가 붉을 적자인데 어린아이, 핏덩이 아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무슨 거짓되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없는 참된 마음, 적심. 거짓 없는 참된 마음. 비록 적심이나 도리어 말에 떨어졌다. 비록 거짓 참된 말인데 도리어 말에 떨어졌다. 6년 동안 점포에 앉아있어도 물건을 팔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재물에 쌓여 있다고 그러네. 6년 동안 점포에 앉아있어도 물건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마 6년 동안 누가 인가해 준 데가 없는가 보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재물에 쌓여 있다고 그러네. 설사 뭐 인가를 한들 그 재물이 줄어들겠습니까? 사람의 재물에 쌓여 있다고 그러네. 선인의 찬을 청하며 선인이 총성이야. 촌성. 도시 촌. 이 촌성이 명예를 얻김을 좋아해요. 꼬리를 드러내자 천하 사람들이 미워하는도다. 암도가 엄밀히 말해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덕산스님이 암두스님이 정도 지났는데 북도 올리는데 바로를 들고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그만 방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두스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안두스님이 이 마루꼴을 모르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암두를 불러서 그러니까 기성말로 뭐라 이야기해 주자는 거라. 그래서 그러자 뭐 그다음부터 분문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이 노성이 마루꼴을 알았구나. 그렇지만 3년밖에 못 가냈다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을 그래요. 암두가 엄밀히 말해준 기성말로 해준 거. 근데 그것도 참 희한하지. 아니 그것을 달라졌다면 진짜 달라졌다면은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달라졌다면은. 왜냐하면은 덕산 스님은 서랑 스님과 암두 스님 인정한 사람이거든, 그죠? 근데 다시 그 인정받은 사람이 위에서는 다시 가르쳤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해하죠? 뭔 말인지. 인정받았다면 그럼 가짜 인정이 돼버린 거라. 가짜 인정이 돼버린 거라.
그 기성말이 진짜 뭔가 들었는지, 뭘 들었는가, 뭘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그걸 분명 알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알겠죠. 앙산에서, 앙산은 위산 앙산, 그 앙산이 아니고, 설안 조음 스님. 설안 조음 스님, 이제 당신이 법사니까, 설안 조음 스님의 거처가 앙산에 계시던가 봐요. 그런 이제 그 앙산에 선을 계시다고 보게 돼. 여기에 허물을 들었나 가리기 어려워 아순에게 남겨 만세 지내지내. 행장은 전부 다 봤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나 저렇게 하네. 한번 읽기는 읽었습니다. 앞부분은 당신의 이제 출가와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렇게 출가하고 이렇게 수행해서 이런 일을 알았다 말이죠. 그러니 그들도 이 일을 함께 하려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라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에요. 선종에 두 주류가 있다 했잖아요. 묵조와 간화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 간화가 제창되기 전에는 거의 이제 묵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조가 대체로 불치불림 아닙니까? 바깥에서 경계치 않고 안으로 번뇌로 일으키지 않고 오직 고요히 본래 상태에 진여 상태에 기합되는 그 공부가 이제 묵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이 이제 어떤 약간의 배단, 말하자면 뭐 혼침에 떨어지거나, 그것은 또한 안한이 갔으면은 그것을 그 공부를 잘 지도해 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부터 이야기한 대로 무상천도 그 무념무상이고, 무소유처 정도 무념무상이고, 비상처도 무념무상이라. 뭡니까 상계해탈하는 그것도 아리아식도 무념무상이고, 진여도 무념무상이라. 어떤 무념무상이 진짜 무념무상이라면 이제 그 진여의 무념무상 경계를 알았어야 진여의 무념무상을 지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수행의 깊이랄까,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제창한 것이 이제 화두 참선이라, 이제 천병영계 대종고 스님께서 화두를 제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만든 화두가 아니고 고천의 스님들의 어떤 깨달음을 이루게 된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수행자가 큰 스님에 가서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스님이 이런 이렇게 풀어주려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라. 예를 들면 달마 스님 인도에서 왔는데 달마 스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달마 스님은 이렇게 저렇게 막 번뇌도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대중 다 이렇게 법문하고 계신데 꽃 한 송이 딱 들은 그때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 빈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라. 또 사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또 여기 또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상건이라. 인도부터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모아서 그 중에도 추린 거죠. 적당한 거를 추린 거라고. 거기 추린 게 1700개다, 1700개. 그 1700공은 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간택해서 내 스스로 간택하는 것보다도 깨달은 최고의 깨달음이죠. 견성한 사람의 간택하면 최고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제 어떤 오래 수행한 사람이거나 내지는 믿음이 가는 그런 얘기에 간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내 스스로 하면은 처음에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되다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것 같다가 이럴까 저럴까 딱 의식 때문에 또 안 돼. 또 이걸 또 찾고 또 이걸 좀 해도 또 되는 것 같아. 또 안 돼. 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는 이 일을 마칠 수 없네요. 오직 하나 갖고 진의가 발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한 거 진의, 참된 의심. 진짜로 내가 그 일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내는 그 방법이나 그건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이하도 저하도 찾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가지라. 대신심, 오직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누구는 그 예수님도 이걸 해결해서 이 일을 해 마쳤고,
나도 이걸 이루면 이 일을 해마칠 수 있고 모든 생사일이 끝날 수 있다. 그 대신심이죠. 대분심. 이거 몰라서 내가 생사를 대표로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막 원수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를 이거 내가 요거 놔두고는 다른 일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분심이라는 것도 달리 또 뭐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되는데 왜 나는 못하는 말이지. 나도 인연댕기 해보자. 분심이 분심.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의심이라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의심이 아니고 궁금해하는 거. 오직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은 오직 참된 의심이 발동하면은 그래서 오직 일념삼매 어떤 것이 본래 면목 있고 하는 그 생각만 간절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은 뭐 복숭아꽃이 확 피는 걸 보고 깨닫기도 하고 가다가 뭐 돌에 탁 걸리는데 아야야 다 깨쳤기도 하고 또 전번에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문을 뭐 일러라 하면 이제 막 집어다니는데 아니 나는 반드시 오는데 들어가고 저 문 안으로 들어가고 말려라. 그리고 이제 일러라 확 집었는데 모르니까 말하지 못하고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문을 닫으려 때 발을 디밀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발도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얀색 또 그때 깨달았다는 거. 그런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오직 간절하게 참되는 의심이지 진짜 궁금해하는 마음. 오직 이거 하나 궁금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까 뒤에 내용들은 앞에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이렇게 공부를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내용들이고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도 이렇게 해봐라 말이지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뒤에 내용들은 깨닫고 나서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내지는 당신의 뜻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때 다 하도 타파하면은 뒤에 내용들은 다 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뒤에 말을 보고는 그런 말을 따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집중할 것이 화두에 집중해서 어떤 것이 본래만 있고 오직 그 화두 타파에 애를 씁니다. 화두 타파하면 그것이 곧 변성이라는 변성. 깨달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알았다는 거. 네. 뭘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죠? 진짜를 알을 때 알았다는 거죠. 진짜를 알 때. 진짜 알았으니까 알려줄 게 있는 거죠. 진짜 알았으니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다면 이 사람 자체가 알려줄 수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사라져 버렸는데 누가 누굴 겨워할 거예요. 내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죠? 가짜 아닌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맞아. 그 진짜 아는 방법이 궁금해하는 방법이다. 스님께서 늘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궁금할 때 진짜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진짜를 해서 진짜의 삶을 살 수가 있겠더라라는 얘기죠. 혹시 질문? 반배 상황 선언했습니다.